오늘은 우하 예배로 요브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이 온 세계가 당신의 그 구속사에 흘러가도록 당신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모습, 또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내 손뼉을 지켜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지금 여기 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우리의 기쁨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주만이 참 기쁨 주십니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살아갈 이유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경배하며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내 현실이 변하지 않고 나의 상황이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삶이 당신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영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의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의와 사랑이 이곳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직 당신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자의 교회,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권하심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된 지체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울타리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킹덤 캠프와 사랑부 여름 캠프 등 지난 여름 사역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서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앞으로 있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담삼 학교 건축 등 여러 사역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을 즐거이 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원장님들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서혁성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아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높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계약하니까 조금 바쁜 것 같아요.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 내기가 요즘 취업 준비도 정신이 없네요. 가족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그냥 하루만. 밤에 퇴근하면 피곤하죠. 하지만 참여할 겁니다. 나는 장로 난 권사, 난 집사. 우린 참여할 거예요. 수원 안양 서울 남사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참여할 것입니다. 난 할아버지, 난 할머니, 난 아빠, 난 엄마, 난 딸. 난 아들 함께 참여할 겁니다. 나는 러시아 사람. 나는 중국 사람, 난 베트남 사람. 난 몽골 사람. 나는 네팔 사람. 나는 미국 사람. 우리도 참여할 거예요. 월상예배와 특심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제15차 예담삶의 거룩한 행렬을 기도로 준비하고 교구와 소속된 기관, 부서에서 예담삼 기간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월상예배는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 제19차 세계 선교 기간 여러분의 마음 모아 진행된 선교 동력 프로젝트 복음을 싣고 부릉부릉 그 첫 번째 열매로 몽골 선교센터의 노후된 승합차를 교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차가 이번에 구입해 주신 새 차입니다. 저희 몽골 선교사에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 곳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여러분의 모아진 마음이 선교지 복음사역의 귀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승합차를 구입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자세히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특별한 성지순례 2가지 특징. 첫째,
이제까지의 성지 순례와 차별성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빠짐없이 구석구석 돌아보는 코스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입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최고의 가이드 김진삼 박사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신앙의 근원지를 돌아보며 믿음의 회복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하세요. 앱 상단의 검색 기능을 켜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입력 후 검색하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등록될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별로 씨앗 헌금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 3특송 안내입니다. 이번 15차 예담 3은 예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하이틴 청년이 맡은 특송 순서는 16일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악보는 공동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을 텐데요. 오늘 예배 후에 목사님 축도 이후에 바로 여기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연습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드디어 여름사역이 끝이 나고 주중사역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있는데요. 힘내 친구야 화요 성교 공부, 수요일 기도회, 목요 제자반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화요 성경 공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김대욱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주제는 사명자의 동기부여입니다. 화요일마다 김대욱 전사님이 사명자 시리즈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오디션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영화사역팀 뮤직비디오 오디션 안내입니다. 배우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또 촬영 스텝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10일 주일 오후 8시에 오디션이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예담공감 4층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괜찮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션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상화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조과학 콘서트 안내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성경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유실론적 창조론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 과학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담3이 마치는 주 9월 17일부터 3주간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전주대 한윤봉 교수님을 모시고 창조과학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공부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또 일반 과학에 대해서 요즘에 크게 화두로 되고 있는 절무지구론과 또 오래된 지구론 이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공부해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오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창조과학 콘서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꼭 저희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 끝난 지 딱 열흘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9개월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 정도는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 보겠다고 다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목사가 저 정도 강조하는 것이면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에 한 번쯤은 결단도 해보고 한 번쯤은 노력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련회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또 지금은 헤어졌지만 예전에 연애해 보신 분들 가운데 내가 내 애인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수백 혹은 수천 써보신 분 계실 겁니다.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거리를 동네 마실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잠이 누구보다도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도서관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등교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꼭 도서관 아니어도 줄 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을 서서 뭔가를 얻어낸 사람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무엇까지 해봤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뭔가를 떠올려야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 한 건 아닐 텐데 뭔가 임팩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생각해보다가 찾아낸 게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히스토리를 쭉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둘의 관계 가운데는 로맨스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주로 생계형 연애, 생계형 결혼 히스토리가 전부였습니다. 둘 다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돈 때문에 함께 힘들어가면서 돈독한 정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준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둘이서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둘 다 함께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네가 공부하고 와이프 일하라 그래. 다들 주변에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었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저 박사학위까지 하려고 유학 갔거든요. 애초에 석사만 할 것 같았으면 유학 안 갔습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석사만 하고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공부시키고 제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무조건 그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무조건 가진 모든 재물을 애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 무조건 애인을 위해서 일주일에 7번 만나야 되고 내 애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나러 가야 된다. 무조건 애인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어야 되고 도서관 자리 잡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애인을 위해서 내 미래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연애의 의무이고 연애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쉽게 연애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야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턱 하고 막혀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먼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더 많이 지켜야,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금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거의가 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의가 다 내 종교적인 그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사랑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면 합니다. 좋으면 합니다. 사랑하면 한다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재산부터 다 팔아서 일단 밭부터 사라고 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쯤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포도주 얘기 나오니까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개혁해야 될 때, 뭔가를 교체해야 될 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의 의미로, 교체의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정말 갑자기 생뚱맞게 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에,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문맥입니다. 컨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말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봅니다. 좀 앞으로 가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한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르시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 무리가 없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르셨고 마태는 순종했고. 그런데 마태를 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까? 많은 세리들도 함께 참석하여 식사합니다. 학자들은 마태를 세리라고 바라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세무공무원이나 회계사 정도로 생각하면 이 본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엄청 말씀드렸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세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리들 등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정량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한마디로 동족의 척수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의 대표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은 그 세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고 계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별 무리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엄청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들을 보고 나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혼내고 비난해야 되는데 오히려 즐겁게 식사를 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병자를 찾아서 치유하듯이, 병자를 찾아서 회복시키듯이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러 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문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든지 예수님의 은혜든지 예수님의 사랑이든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건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새술은 새 부대 개혁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새술은 새 부대 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청년 사역을 맡고 나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 끼 금식을 1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어서 그 뒤로 두 끼 금식을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총 26개월 동안 금식을 했는데 딱 8일 전에 제가 금식을 끝냈습니다. 수련회를 끝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캠프를 들어오는 청년들을 보는데요, 가슴이 너무 이게 격하게 뛰는 거예요. 너무 그들을 보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미리 와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청년들을 보는데도 너무 감격이었고, 비가 오는데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청년들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얼굴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데 제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전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가끔씩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줬을까 생각을 하니까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였을 터인데 해주지 못했더라고요. 마치 금식을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식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겠다. 물론 제가 이름을 아는 청년도 있고 모르는 청년도 있지만 제가 그 컴퓨터를 켤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보면서 제가 기도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먹지를 못하고 밥은 사랑인데 이러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합니까? 성경에서 금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식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예수님조차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건 어쨌든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 가운데 가장 강했던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왜 했을까요? 금식은 예수님 당시 아주 보편적인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꼭 바리새인들이 아니어도 종교적 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왜 했을까요? 율법이라서? 전통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엄격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선생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도 특히 금식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데, 도무지 예수님을 보니까, 도무지 그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진짜로 궁금해서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금식이 율법이라서, 금식이 전통이라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의 전통인데 그것을 무시합니까?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전통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율법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그거 늘 책망하셨잖아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늘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다. 결혼식장에 신랑을 만나는 손님들이 그 결혼식장에서 축하를 하고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겠느냐? 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의 금식은 슬픔의 금식이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좌절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자신의 상황 때문인지 어려워지면 그들은 마땅히 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종교적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금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은 슬픔이 베이스가 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너넨 왜 금식 안 해?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으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슬프니까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요? 일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남편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신랑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조금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긍휼의 시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기쁩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왜 기쁘냐고 묻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관계가 맺어지니까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신랑을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기쁘죠. 기쁩니다. 절대로 슬퍼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베이스가 되는 형식적인 금식, 슬픔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야 됐던 그런 슬픔의 금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슬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의 금식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는 신랑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금식입니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더 이상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틀만 금식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뒷부분 사도행전 뒤로 가서 계속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금식,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식, 슬픔과 좌절을 인한 아무 생각 없는 종교적인 참여에서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금식은 기쁨의 금식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슬픕니다. 좌절과 슬픔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더 슬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었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데 보장이 없어.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더 간절하게 금식할 것이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까지 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 그 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감격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찾는 간절함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금식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너희가 이제는 금식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적인 슬픔의 금식과 대조되는 기쁨의 자발적인 금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금식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맞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나니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조각, 새 포도주, 우리의 변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슬픔의 형식적인 금식은 낡은 옷이고 가죽 부대, 이제는 우리의 변화에 걸맞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쁨의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슬프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금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금식,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인 금식, 그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 이건 율법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금식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그것은 금식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금식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럴 때가 되면 금식하는 거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있을 수 없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줄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하나도 변화가 없다.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여전히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식사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맨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고 그 아픔과 좌절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실패합니다.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금식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최소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금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발 그것도 해내야 되는 하나의 숙제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슬픔의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자발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수도 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음률에, 그 멜로디에 그 고백을 따라 불렀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심이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거짓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에 이 고백이 진심이기를 원하고, 이 고백 때문에 내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진심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자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거짓된 표현이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고백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고백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믿지도 않으면서 고백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학교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잦은 비 소식으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 3월 학교 개교를 위해 쉼없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인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체육관 천장 철골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폭우를 대비하여 당초 자연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운동장 사면을 보다 안전한 보강토로 변경 시공 중이며 진입로를 조금 변경하여 학생들의 체육 공간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운동장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내 기계, 설비, 소방, 전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테리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9월부터 매주일 광교 건축 현장 기도실이 다시 운영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의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진심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